전도해 보셨죠?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 영혼 구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천국을 같이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만 하지 말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으니 날 건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누기 원하시잖아요. 좋은 거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나누게 되는 거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것이 있어 어떠래요? 막아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 좋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 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큰 위기의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막연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놀라움, 그 기적,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전도의 사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다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오늘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같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전을 손대를 잡고 나서 주님 이 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을 갈 때마다 주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 당연히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120명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모였든 날짜를 정하든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막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습관처럼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되고 오늘 그냥 성령 집회 나오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전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습관화된 기도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되죠? 묻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목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씀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뭘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그 정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또한 내일 새벽 기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항상 주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받은 기도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죠. 내가 성령 받으면요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말씀을 잘못 썼는가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니까요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늘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나의 주위에 맡고 있는 그 악한 마귀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해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전도하다가 갇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감옥 갔지만 바울은 전도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요,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잊지 마시고 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오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죠? 잘 훈련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난히 큰 어른이었죠. 그렇게 골리앗은 창과 단칼을 들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들고 섰죠? 물맷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물맷돌도 들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섰던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오늘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작은 소년이었지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냐? 다윗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인간적 방법이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세상의 덩치에 놀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겁먹고 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신무기를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흉배를 붙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는데,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를 들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투구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투구를 쓰고, 예수님이 사람의 최고의 무기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이나 행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믿으며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이 겉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 없더라고요. 왜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아갔냐?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전도의 무기임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날을 보냈죠? 새 생명 만남의 날, 새날 선포식을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 모두가 전도하자, 전도해봅시다. 4월 20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하라라고, 모여 전도하자라고 우리가 정하였어요. 여러분, 한번 써진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순종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의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첫 번째, 낙심한 영혼을 찾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잘 믿고, 난 어렸을 때 회장도 했어, 나는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다녔어, 임원도 했다는 사람들,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등 돌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에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문둥병자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합니까? 1명이에요. 9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1명만 주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침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1명에게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9은 어디 있어요? 10명 아니었어요? 나는 10명 고쳐줬는데 9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나머지 9을 데려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었고 은혜 입은 사람들, 바로 돌아와야 할 자를 우리가 주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주님, 오늘 9명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9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등 돌리고 떠난 그 9명을 찾아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불신 가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미리 결론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도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맞이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에 가족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죠. 친척들도 불렀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베드로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PC방 가서 있어. 떠들면 안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깨워서 목사님 곧 오시니까 빨리 나가요. 잠깐 찜질방 좀 가 있어. 그런데 참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기회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받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가자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모셨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방으로 얼른 숨더라고요.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작은 방에 들어가서 꽁꽁 문을 닫고 우리는 모른 척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위 목사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작은 방에서 그냥 잘 줄 알았던 그 남편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소리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목민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을 버리고 된다. 이번엔 올 거야. 이번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올 거야. 그렇게 기도하며 가정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번에도 안 왔어, 우리 남편. 안 되려는가 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거두는 분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부터 내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이번 새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한 영혼을 찾아서 이번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등 누구에게든지 아직도 믿지 않는 그분들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마루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이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부름받은 인간은 스스로는 증인이 될 용기와 지혜와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담대히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전도는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 한두 번 전하고 끝나서 내가 전도 다 했다 이런 표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평생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한 게 있어서 좀 옛날 자료긴 한데 보니까요, 판매원의 48%가 여기 물건 있어요 한 번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한대요.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를 합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리고 15%는 세 번 전화하고 에이 저 사람 안 살 것 같아 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12%는 몇 번 전화한 줄 아세요? 살 때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2%가 판매량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그토록 전화하는데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전해서 두 번 전해서 몇 번 나는 계속 전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 전에 손님 방문을 다 안 받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웃의 한 법률가의 방문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의 법률가는 목사님의 임종을 앞두고 만난 유일한 외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웃의 법률가는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하자 이 목사님께서 떨린 힘없는 말로 이렇게 그 법률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따로 만나지 않았어. 그러나 당신과는 아무래도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불렀지. 이보게, 믿음을 가져요. 이보게, 제발 믿음 가지고 나랑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종 전까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우리 주변의 온 이웃과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열매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생활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천국에 오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내 입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친척집, 또한 위층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잘 전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